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전 뉴스에서요, 참 어이없는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한 원자핵공학과 학생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어떤 동아리를 만들었냐면 무신론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은 없다는 거죠. 그 동아리에서 카드를, 조그만한 명함 같은 카드를 만들어서 학교 안에서 전도하는 기독 학생들을 보면 그 카드를 탁 내밀어서 전도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고 해요. 그 카드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세뇌로 얼룩진 울타리를 제발 좀 깨고 나와서 세상을 둘러보면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을 더 감동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전도한 사람이겠죠? 아마 한 권의 책, 성경만 읽고 맹목적으로 믿겠지만 저희는 더 많은 책들을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신은 없으니까 제발 전도하지 마세요. 그 카드의 이름이 뭐냐면 전도 퇴치용 카드라고, 전도하는 사람 퇴치하는 카드라고 그들이 만들었어요. 방금 화면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있다면 지금 세상에 이룰 수가 있나? 그렇게 하면서 무신론에 빠져듭니다. 점점 더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주일날마다 교회 오고 또 새벽도 교회 오고 이러는 저희들을 보면 손가락질해. 아유, 저 바보들, 신은 없는데, 사람이 만든 건데,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런 세상이 될 것을 로마서 말씀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이야기의 진짜 본론은 오늘 이 18절 말부터가 진짜 로마서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죠. 암송 말씀도 외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 복음을 살펴보았어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마디는 결코 분위기 안 좋아요.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지금 말씀이 시작됩니다. 왜 갑자기 17절 말씀까지만 해도 복음, 믿음 이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복음이 되려면, 복음이 뭔가를 진짜 알려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를 알아야 복음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모든 사람들이, 여기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 전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이걸 깨달아야 복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그래서 이런 말을 여기 어떤 교회들은요, 이 앞에다가 God is love라고 쓰기도 하고 헬라어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좋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이런 말 듣기 싫어해요.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 중에는요,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이상한 학자들을 자유주의 학자라고 하는데요, 그 자유주의 학자들 중에는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럴 수 있는가? 지옥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신학자들인데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 지옥이 있다고 해도 지옥이 있어도 그 지옥은 잠깐만, 죄 많이 저지른 사람들 정신 차리도록 며칠 동안만 보내주시는 것이지 영원토록 그 지옥에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때요? 듣기 나쁘지 않죠? 아마 이 중에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는 분들이 우리 중에는 없겠죠.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중에 나 아무래도 천국 갈 자신 없고 지옥에 더 가까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만약에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 신학자 말처럼 지옥은 잠깐만 정신 차리도록 며칠 동안만 보내주는 곳이다. 그리고 지옥에서 깨닫고는 죄값을 치르고 다시 천국으로 올려보내준다라는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얼마나 복음처럼 들리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죄송해요,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다시 천국 올라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한 글자로,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죄가 가까이 온다거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다거나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특별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죄인들과 결코 같이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 중엔 부담이 되고 두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진노의 대상이 누굴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 의롭지 않다는 거죠.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저기 보세요, 불의, 죄를 지으면서 무엇을 막아요?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죄 때문에 그 진리를 거부하고 싫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진노가 임합니다. 진리가 뭔지 알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진리가 부담스러우니 멀리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18절에 보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나와요. 경건하지 않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로 나와 있어요. godless. God, 이제 이게 뭐 소문자로 쓰여졌지만, 신이란 뜻이고 less, 없다는 뜻이잖아요.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경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계십니다. 그런데 없다고 여기고 싶은 거예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고 여기고 싶은 거예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리차드 도킨스라는 교수가 유명한 책을 오래전에 썼습니다. 만들어진 신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그래, 맞아, 신이 어딨어, 이거 사람들이 다 꾸며낸 거지, 뭐 성경, 뭐 코란, 이런 불교 경전 다 이거 꾸며낸 이야기지, 만들어진 거지 라고 굉장히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버스, 2층 버스 있죠, 빨간색, 그 버스마다 그런 무신론자들이 돈을 내어서 광고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삶을 마음껏 즐겨라. 그런 광고가 영국에도 한번 바람을 일으켰죠.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 버스에도 이런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신은 없다, 네 삶은 네 거야, 네 마음껏 즐기며 살아 라는 광고를 버스마다 낸 적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는 이런 방송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신의 길, 인간의 길.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특집 방송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마 나간 걸로 기억하는데, 신의 길, 인간의 길,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신인가 인간인가, 그런 걸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한 방송이었죠. 그냥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걸 부정하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방송에서 많은 곳곳에서 이제는 신을 부정합니다. 마음껏 살아.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삶을 즐기라고, 그렇게 이제 그런 즐기는 족들이 많이 생겼죠. 그렇죠? 갑자기 원고는 없지만 그런 족들이 있죠. 그런 족 중에 하나가 뭐 딩크족도 있고, 애 없이 우리는 즐기면서 살련다. 그렇죠? 라이프 삶을 그렇게 이제 뭐 균형 있게 잡아서 살련다. 그런 사람들 다 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나타난다고요?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저기 나타난다는 단어는요,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매일,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시편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매일 뭐 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어디 분노하시는데 하면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발 믿는 자들아,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인 후에 또 우리를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피 끓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세요? 안 두려운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또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바로 하나님 가까이 살지 않으면 너무 사랑하니까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도 굉장히 제가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여 앞에 딱 주님 계시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시다 그랬고 우리 예배드린 자리에 주님 계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야 조 목사 너 참 말은 잘한다. 네 일주일 삶을 봐. 야 너 참 뻔뻔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주님과 저는 알거든요. 사실 제일 두려워야 될 사람이 어쩌면 접니다. 이 거룩한 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똑바로 사십시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너는 똑바르냐? 너는 똑바르냐? 주님 말씀하시면서 할 말 없습니다. 사실 정말 제일 두려운 자리예요. 매주 매 새벽 이렇게 여기 설 때마다 두렵습니다. 저만 두려워야 됩니까?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는 편안한 자리입니까? 똑같이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면 그 증거가 뭘까요? 솔직히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왜요? 저기 북녘 땅만 봐도 정말 우리 무고한 북한 백성들, 불쌍한 북한 백성들, 북한을 미워할 필요 없어요. 북한 백성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지도부 공산당, 그 3대 독재하고 있는 그 일부 특권층, 그들이 호의호식하고 있어요. 지금 4대 독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런 독재자를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하나님 정말 진노하고 계십니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이단 괴수들, 그렇죠? 신천지 빨리 좀 그 사람이 죽으면 자기 죽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신천지 그 간 성도들도 있어요. 그 성도들이 그 신천지 이만희가 죽으면 자기가 신천지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만희는 보혜사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 언제 데려가실 겁니까? 그러면 좀 몇 명이라도 좀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저 이단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악인들이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인들 중에, 정치인들 중에, 뭐 문화 많은 영역 속에 법을 잘하는 사람들, 법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불의의 재산을 촉촉해서 부동산 사기치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도대체 하나님 정말 진노하고 계신 게 맞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받는데 감옥 갇히고 막 고문당하고 지금도요 하루에 몇십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 진노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요 이런 피부에 와닿게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초반에 아네야 삽비라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기로 해놓고 전재산 드리기로 해놓고 좀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금 일부분을 그렇게 인마에 포켓했어요. 포켓에 담았습니다. 그래도 거의 다 대부분 드렸어요. 엄청난 많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않고 정말 내가 이만큼 드리겠다 작정하고 그대로 다 드리고 있습니까? 아까워서 드린다는 거 안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그래서 아무도 직사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오늘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사도행전처럼 지금도 일어난다면 교회들마다 지하에 다 영안실이 있어야 된다고. 예배 끝나면 다 죽어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는 게 다행이죠.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말씀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진노인가? 뭐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진노인가? 24절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럽에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 했어요? 내버렸어요.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둡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원하면서 삽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계속 몰래 부정적인 방법, 그 내 죄가 다 들키지도 않고 브레이크 거는 사람도 없어요. 계속 잘 나가요.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진짜 형통하다, 야, 저 사람 정말 운 좋네, 진짜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대박 인생. 분명히 저 사람 뭔가 꼼수가 있는데, 뭔가 죄가 있는데, 근데 잘 나가요. 잘 나가요. 아무도 걸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자녀가요, 부모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안 돼, 가만 안 둔다 너. 근데 계속 죄를 저질러요. 그때 부모가 뭐라 말합니까?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가서 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그게 자식에게 좋은 상황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그게 저주 아니에요? 그게 포기한 겁니다. 포기한 거. 그게 저주입니다. 부모가 더 이상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반대로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다가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교회도 띄엄띄엄 나오고 직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기도도 잘하지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실패해요. 갑자기 몸에 병이 찾아오기도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갑자기 뭐가 잘 안 돼.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진노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럼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이게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아니,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들, 그게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 거. 너만큼은 내가 가만 두지 않을 거야. 너 이놈의 자식 일로 와. 너 계속 그러면 가만 안 둔다. 사람으로 때리고 직장 문제로 이런 문제로 나를 돌이키게 하신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 네 마음대로 해. 내버려. 네 마음대로 해라. 가만히 내버려도 잘 돼. 계속 불순종하고 죄 짓고 나쁜 짓 해도 잘 돼.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1장에 제가 32절까지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이 32절까지 쭉 보다 보면 정말 추악한 죄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에서 예외입니까? 예외적인 사람들입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있는 거. 하나님을 알면서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영어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않고, 경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귀찮아. 얼른 좀 예배 좀 1시간에 좀 다 끝나고 좀 빨리 좀 가자.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됐지, 뭘 그렇게 또 저녁에도 나오라 그러냐, 뭘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나오라 그러냐, 귀찮아.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겼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시작된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어쩌면 저부터 심판하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이 더 많이 맞습니다. 그러면 아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은 누구나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하나님이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자연 만물에, 우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그런 산에 높이 올라가서 산 아래를 바라보면 뭐 운무가 끼어 있거나, 그러고 보면 우와,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전 미국에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뭐 그랜드 캐년 같은데, 어떤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막 기암절벽, 뭐 장각에 이런 데 보면 우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승려들도요, 놀래가지고 자연만물 너무나 대단한 대자연을 보면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조물주의 신비가 대단하다.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조물주의 신비가 대단하다는 말들을 다 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이미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거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그러므로 시작.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저 몰랐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한 좀 봐주세요. 그런 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땅에 사실 무신론이라는 건 없습니다. 무신론, 신이 없는 게 아니라 불신론만 있는 거예요. 신을 믿지 않는 것만 있습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죄를 범할까? 21절 말씀입니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거예요.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말씀에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가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덜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즐기고 싶은 대로 살까. 교회는 나오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빨리 예배만 좀 마쳐라. 하나님, 내가 예배는 드려줬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날 이것도 참, 내가 친구들 어디 놀러 가자가 내가 약속 그거 안 하고 교회 왔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 복만 주세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4시간이에요. 하나님 따라오지 마세요. 주일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고, 월요일부터는 내 마음의 시간이니까 눈 좀 감아주세요. 나도 좀 즐기면서 합시다 좀.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입니다. 23절 말씀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라 믿는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쓴 편지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방은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수도권 지방은 워낙 좀 돈 많은 분들이 많다 보니 교회 권사님이에요.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종종 한 걸 들어봤습니다. 예배 마치고 제발 예배 잘 들어놓고 점집 가지 말라고. 예배 잘 들어놓고 이제 수능 시즌이거나 또는 그런 자식이나 또 남편의 사업 때문에 예배 드려놓고 점집 간다는 거예요. 영암 무당집에 그렇게 권사님들이, 그렇게 집사님들이, 심지어 죄송한 말씀이에요. 제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지만 목사님이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글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완전 나이롱 목사겠죠. 자기 자식 진로를 위해서, 자기 자식의 진로를 위해서 목사가 자기 자식의 진로를 위해서 무당을 찾아갔다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무당이 한 이야기예요. 무당이. 여러분 어떠세요? 신문에 오늘의 운세 보시거나 또는 타로 이런 거 재미로 하는 거, 재미로. 그 재미로 하다가 마귀가 딱 뭅니다, 여러분. 괜히 그런데 눈이 굶기 이끌려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니까. 우상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편한 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은 부담스럽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나만 경배하고 내가 거룩할 네 삶도 거룩해야 돼. 악은 모양이라도 악한 것은 다 버려라. 잘못된 회개하라.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이 하나님부터 도망간 곳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어떻습니까?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게 없죠. 여러분, 우상이 회개하라, 거룩하라, 십계명 그런 거 없어요. 우상은 그냥 우리 편의대로 만드는 신입니다. 이 우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당신은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내게 복만 주면 됩니다. 우상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내가 3,000배를 합니다. 그냥 내 3,000배 했으니까 응답해 줘야죠. 내가 복채를 많이 드릴게요. 내가 복채를 많이 드릴 테니까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당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상이요. 그게 우상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24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 수많은 더러움, 우상숭배 다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성을 문란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하면서 26절, 27절에서는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악들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9절 말씀,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30절,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31절, 우매하고 빼앗가고 무정하고 사랑이 없어요. 무자비하고. 혹시 여기에 나는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는 분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손으로 하늘을 가립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25절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5절,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십니다. 아멘 이라고 25절, 그 수많은 악들 가운데 25절 정말 빛난 한 절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찬송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상 앞에, 음란 앞에, 쾌락 앞에, 세상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고 생명 걸고 싸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이 7배 더 뜨거운데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루에 3번 하나님만 기도하는 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배드렸어요.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조남선 목사님 그렇게 싸우셨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의 한 토막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1938년도에 3월호에 월간 설교라는 잡지가 있었나 봐요. 거기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열애하라 라는 분의 일부분입니다. 글자가 작은데 보이십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세계 수억의 교인 중에서 과연 하나님을 열애,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섬기는 자가 몇이나 있을까? 조선교회를 보니까 교인이 되는 동기, 이 당시에 거의 초창기 교회죠. 한국교회 초창기 교회에 교회를 오는 이유가 정말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뭐 어떤 상거래 때문에 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교인이 된 동기와 신앙의 동기가 불순 유치한 것들이 많고 성신과 열애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극히 적구나. 너희를 아노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마음에 없도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탄식은 오늘날 조선의 신자를 향한 탄식이 아닐 수 없다. 불교도 중에는 염불을 하다가 지옥을 가도 좋다는 자가 있고, 우상과 귀신을 위한 자는 오히려 그 신에게 정성이 지극한 설복음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에게는 사랑과 정성을 보기가 어렵다. 그렇죠. 아주 옛날에 보면 우리 자식들 성공을 위해서 종화수 하나 떠놓고 새벽 4시에 목욕제기 하고 그렇게 보름달에 그 나무에 빌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성이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열정이나 있냐 그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러한 무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면 우리 나가서 무신론자가 되자.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냐? 그러면 우리는 정성으로 섬기고 뜨거운 사랑으로 섬기자 라는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도전이 되십니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 습관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달고 살고 있고,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하고,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내 신앙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좌의 주인으로 앉아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일 수도 있고,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과거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절규하면서 외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으니 죄악 투성이로 얼룩져 있는 선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내가 바로 사형수다. 누가 이런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 더러운 죄를 어디서 처리할 수 있겠는가? 한두 가지만 개선을 해서 나는 도저히 처리될 것 같지 않고, 도무지 나는 쓸모가 없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완전 새 것으로 갈아 끼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새 것으로 누가 갈아 끼울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분도 예수밖에 없고,
이 더러운 죄로 부패한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 가진 분도 예수밖에 없고,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가슴에 모시고 그분을 좀 바라보자.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왜 나를 위해 그 몸과 살을 다 찢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 깊이 좀 매일 생각해 보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한마디 좀 물으면서 그 피 묻은 예수님의 발을 끌어안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 또한 세상과 똑같이 욕망과 쾌락 추구하기를 좋아하던 죄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5장 9절 말씀,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진노받을 자가 아닙니다. 진노에서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대속해 주셨고, 그러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럼에도 아직도 은밀히 내게 아까 오늘 1장에 나타난 그런 죄악들이 우상이 있지는 않은가? 돈, 명예, 쾌락, 사람, 인기, 어쩌면 괴단 이유 같은 직분을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오직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돌이 날마다 내 심령에 날아와서 나의 얼룩진 이 마음을 산산조각 내주십시오. 내 안에는 우상을 완전히 청소해 주십시오. 아직도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우리 가족, 내 전도 대상자들 주님 긍휼하게 해주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만 주로 경배하고 천국 백성 되는 그 은혜를 속히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에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가족, 자녀들, 내 집 전도 대상자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다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